두 번째 발표는 선불교에 있어서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로 계신 김호귀 선생님께서 그 선종에서 분노의 대응 원리와 그 활용이라는 제목하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그 김호기입니다. 저는 앞에 발표한 정준영 선생님 스타일과는 약간 다르게 앞에서는 아주 스펙타클하게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그 가지고 계신 자료집을 같이 봐가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썼던 부분은 이제 선종에서 분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선종을 국한시킨 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선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기 불교에서 분노에 대해 속성을 알아봤으니까 그것이 더 전개된 스타일, 즉 중국으로 전래된 선종에서 분노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다스려지는가에 대한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자료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107페이지서부터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그 불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절에 가서, 또 절에 가지 않더라도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처님을 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또 부처님을 모시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중생을 위한다는 말이 되는지, 가령 부처가 중생을 돌봐주시고 또 부처가 중생을 위하고 부처가 중생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거꾸로 중생이 부처를 위해 뭘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어내려고 아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게 모르게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중생이 부처를 위해 사는 건 아닙니다. 부처가 중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현대 11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분노의 그러한 사회적인 메시지도 아마 백성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지 않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요 선종에서 분노의 대응 원리와 그 활용,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선종에서도 분노를 이야기하고 또한 분노를 다스리고 또한 분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전제는 뭐냐면은 선종에 국한시킨다는 이런 말입니다. 선종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 불교에 들어와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단으로 형성되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불교의 종파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종은 초기 불교 내지는 인도 불교하고는 약간 다르게 중국 불교, 더 정확하게는 조사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분노에 대한 대응 원리입니다. 그 대응 원리를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저는 살펴봤습니다. 그 대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은, 첫 번째 분노의 형태는 안 일어나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한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분노를 분노라고 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이미 일어난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은 수행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본적인 그 출발이죠. 왜냐하면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다스리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수많은 번뇌 가운데 하나가 분노입니다. 불교 법문을 84,000법문이라고 할 때 84,000가지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 84,000법문이 설해졌다는 이야기처럼, 그 가운데서 아마 3분의 1 정도는 거의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번뇌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첫째는 그 번뇌는 실체가 없다. 번뇌를 잘 관찰해 보면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학술적인 용어를 쓰자면 이제 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입장은 중생적인 분노라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그 분노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고 관찰해라. 분노가 왜 일어나냐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명백합니다. 분노가 왜 일어나냐면은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이 없으면은 내 마음도 없을 것이고 몸과 마음이 없으면은 일어날 분노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생적인 분노라면은 중생이라고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분노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분노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수행자의 입장, 특히 선수행자의 입장에서 나는 수행자이고 나는 적어도 이러한 사람인데 가령 수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수행자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지혜를 터득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참회 내지는 발심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존심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정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정진적인 분노. 좀 더 자기 자신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향상적인 분노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뇌의 스타일은 이미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입장. 가령 이제 불보살의 경우 또는 조사들의 경우 어느 정도 사회를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회 속에서 중생 제도를 위한 그러한 입장으로 풀어나가는 입장이 세 번째. 그래서 초월적인 분노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개인적인 분노는 아닙니다만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입장에서 보니까 사회가 부조리의 상태로 흘러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조리를 해결하고 어리석음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중생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점은 좋다고 해주고 좋지 못한 점은 화를 내서라도 화를 내는 척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를 내서라도 즉 분노를 일으켜서라도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비의 속성, 연민의 속성에서 초월적인 분노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 발표장에서 발표할 세 가지 주요 테마는 이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세 가지 스타일로 나누어 보고 각각 거기에 대응하는 원리가 모든 것을 공이라고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내지는 발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한 자비와 연민 이러한 입장으로 문장을 한번 풀어 나가봤습니다. 114쪽에 네 번째 줄입니다. 결국 분노에 대한 선종의 입장은 이 글에서는 다분히 선수행을 하고 있는 납자의 기준에다가 출발점을 두고 전개를 합니다. 때문에 분노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보면 수행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방편. 이미 일어난 분노라면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수행의 소스로 수행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수행 납자에게는 분노는 수행의 입장에서 퇴치되어야 할 번뇌로서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한 깨달음을 향한 도구 내지 방편으로 활용되어야 할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타인 및 사회에 해양하는 보시바라미러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분노다. 그 선의 입장에서 그 분노는 이미 일어났다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건가. 자, 115페이지 첫 번째 이제 중생적인 분노의 극복 원리.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입장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선수행 원리로서 반야공관 이 말은 앞서 발표자께서도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두고 바라본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선수행에서 몸을 다스리고 또 호흡을 다스리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이것이 기본적인 조심, 조식, 조심이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그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번뇌가 일어나면은 이것이 번뇌다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번뇌라고 알아차리면은 그 번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경전에서도 그런 말은 없어요. 다만 호련히 생겨났다. 어떻게 생겨난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생겨난지도 모른다는 말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를 관찰해 보는데 이 번뇌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실체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나면은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괜히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비두면은 번뇌가 어찌 되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사라져요.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그런 원리인데 교재 129쪽에도 이에 대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129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좌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좌선의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몸을 다스리는 방법, 호흡을 다스리는 방법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체의 선과 악에 대하여 모두 사량하지 말라. 즉 선이다 악이다 하고 그렇게 분별하지 말라. 그래서 망념이 이건 번뇌입니다. 망념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려라. 그것을 알아차리면 곧 사라진다. 오랫동안 반연을 잊으면 저절로 한조각이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좌선의 중요한 법칙이다. 이것을 마음 다스리는 최고의 원리로 간주를 했습니다. 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망념이고 더 넓게는 번뇌입니다. 그리고 번뇌는 우리 몸이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 번뇌를 다스리는 한 가지 방식은 번뇌가 실체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 공이라고 간주하는 것, 그것이 그 선수행 원리로서 반야건관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요, 금강경을 통해서 몇 가지 예화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117쪽인데요. 금강경의 주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을 실천하는 거라든가 무집착을 실천하는 거라든가 상을 떠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은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운하항복기심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번뇌심을 어떻게 다스려야만 합니까? 이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물은 것이 항복기심에 대한 질문인데 그 가운데 금강경에서는 그 인욕보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욕보살 이야기는 120페이지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욕보살로서 수행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가했을 때 당연히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말로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인욕보살은 이미 공에 대한 수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가한 그 해코지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실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분노를 공이라는 방식으로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자기 육신을 잘라내도 자기의 목숨까지 뺏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분노를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찢기어진 육신에 대해서 제석창이 내려와서 다 본드를 갖다 다 붙여줘요. 붙여주더라도 고맙다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분노라든가 고맙다라든가 이러한 이제 상을 초월했다는 의미를 그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이 그 무집착이라든가 또한 공허 실천에 대한 하나의 예화로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한 가지 명백한 요 방식은 요 인욕보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2쪽 선종의 초조로 간주되고 있는 보리달마의 경우 중국에 와서
선법을 전했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지 않았는데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해코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한 해코지는 즉 6차례 달마를 죽이려고 독약을 보냈다는 거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달마가 생각하기에 나는 여기 와서 나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가하는 것일까?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건 전생 업보가 아니라면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현세에 대해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생 업보로서 이 생에 내가 받는 과보기 때문에 전생 업보려니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한 해코지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용어를 보원행이라는 이름으로 달마대사는 제자들한테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이 보원행이라는 말은 이미 달마에게 있어서는 공관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요 보원행이라는 가르침도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생적인 분노, 즉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그 분노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일체가 다 공하다라고 하는 반야의 공관 사상으로 수행자 입장이라면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중생적인 분노의 형성, 그리고 중생적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주제로서 131쪽에 해당이 됩니다. 자, 향상적인 분노의 활용 방식. 자, 여기에서는 참선 수행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수행에 접어든 한 수행자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게으름을 자각하고 나서 거기에 참회를 하고 발심을 하고 새로운 정진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며봤습니다. 그 135페이지 5번째 줄부터 잠깐 봐주시면요, 이와 같은 그 정진적인 분노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불만족의 자각으로서 다시 점검해보고자 하는 계기에서 촉발된 반성적인 분노가 있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그 대통신수, 그 다음에 구지화상, 임재의현 이런 일화를 들어서 설명을 좀 부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무관심했다가 주변 사람과의 부대낌 내지 사회의 이슈에 대한 자신의 심경 변화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내지 감동적인 기연을 맞이하여 호련히 진정한 자신의 능력을 자발적으로 검증해보고 가능하다면 점진적인 방향으로 극복하려는 향상적인 분노의 경우로 승화시킨 그런 경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선사들을 중심으로 예화를 찾아봤습니다. 정중무상, 보조진홀, 그리고 청어휴정, 이러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된다면, 세 번째는 수행의 과정에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스승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대응적인 분노의 작용으로서 가령 스승으로부터 화두를 부여받고 그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경우, 그러니 화두 수행에서 대분지라는 용어로 해당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주로 참회나 재발심 및 정진의 계기가 되어 이후 깨달음으로 향하는 귀중한 정진의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정진적인 분노, 향상적인 분노는 긍정적이고 또 수행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경험을 거쳐야 하는 필연적이며 그 결과 향상적인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정진, 향상적인 분노의 예를 3가지로 여기서 설명을 좀 피력을 해봤습니다. 자, 136쪽에 참회의 반성적인 분노. 자,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천태산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구지 선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산속에서만 수행하고 있다가 어떤 실제라고 하는 아주 예쁜 비구니 스님이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예쁜 비구니 스님이 찾아오니까 구지 선사는 같이 말로 좀 걸어보고 싶고 차도 한 잔 마셔보고 싶은데 또 실제 비구니 스님은 벌써 한 소식을 했나 봐요.
나한테 뭔가 한 말씀 해주시면은 제가 차를 같이 마셔드리지요. 그럽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데 꿍 하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다시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한 말씀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꿍 하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구니 스님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일화입니다. 자, 구지는 이제 혼자 남아서 내가 참 간절하게 뭔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자기 그 자책감, 자괴감 이런 데서 크게 이제 참회, 발심해서 정진을 통해서 드디어 천룡화상을 만나서 깨달음 얻었다는 그러한 이제 일화인데요. 여기서 구지선사가 느꼈던 그러한 분노는 남이 나한테 가한 해코지를 통해서 일으킨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발적인 분노 또한 정진적인 분노의 한 일화가 됩니다. 그리고 141쪽에 가면은 그 조계대사 해능하고 대통신수 일화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일화인데요. 대통신수대사는 당시 나이가 쉬운 6살이었고 해능은 32살이었답니다. 24살. 그래서 나이 차이도 32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해능은 아직 계도 받지 않는 정식 스님이 되기 이전이었고 신수대사는 이미 계를 받고 700명의 대중을 이끌어가는 교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승이 그 의발을 해능한테 주었다는 데에 대해서 몹시 그러한 그 분노가 일어났죠. 그 분노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잘못 나서 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깨달음 얻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통렬한 분노심을 일으키고 그 결과에 맞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분연히 떠납니다. 떠나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약 30년 이상 또 열심히 수행을 한 끝에 드디어 황제한테 낙점을 받아서 국사로 추천되어 가는 이런 신수대사 그런 입장. 그때 신수대사가 느꼈던 그러한 분노는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진적인 향상적인 그러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43쪽에는 이제 임재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한테 영문도 모르고 두들겨 맞았는데 왜 두들겨 맞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해 보니까 나도 스승처럼 깨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깨치기 위해서 오기를 부리죠. 그 오기야말로 이제 깨침으로 나아가는 대단한 하나의 힘이 되고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임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으켰던 이 분노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황벽 선사의 법을 잊게 되는 그런 정진적인 분노의 예를 중국 선종사에서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 발심의 향상적인 분노도 요 뒤에 이제 정진적인 분노와 예를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155쪽 초월적인 분노의 실천과 해양. 이 초월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불보살이 사회에 회양하기 위해서 가령 선종이라고 하면은 선수행납자가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깊은 산속에서 혼자 좌선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아마 연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대단히 소승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이 되는데 선종은 중국에서 형성된 그 대승 불교라는 점에서 보자면은 이타를 강조하는 대승 불교입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그 초조 보리 달마로부터 이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달마 대사를 관음보사로 화연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달마의 신분으로 중국에 왔지만 중국에서는 관음보사로 화연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깨달음을 터득하고 그 깨달음을 사회를 향해서 회양하지 않으면 인물로 만들어낸 것이 요 선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 초월적인 분노 요 대목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과 결부시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그 156페이지 5번째 줄입니까? 선수행에서 지내심을 다스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가 있었다. 전자에 대하여
전자는 일체의 번뇌가 공하다고 간주하는 공관에 의한 다스림으로써 번뇌를 극복하는 것이었다면, 또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참회를 말미암아 정진력을 고양시키는 계기로 승화시킴으로써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초월적인 분노에서는 이제 분노의 극복과 초절, 그리고 정진심의 계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타적으로 성취된 초월적인 분노를 설정할 수가 있을 거다. 여기에서는 이제 경전에서 먼저 승만경을 하나 예로 들어봤습니다. 승만경에서 승만 부인이 10가지 큰 서원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섭수와 절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섭수라고 하는 말은 중생을 잘 끌어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듯이. 이러한 입장이 섭수라면, 절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제대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중생이 따라주지 않을 때 폭력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막대를 들어서라도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그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을 절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불교의 입장은 항상 섭수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절복의 입장까지도 같이 가능하다는 점을 승만 부인의 10대 서원 가운데 하나로서 설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계율을 어긴다든가 남한테 해코지를 하고 정법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절복의 입장을 통해서 중생을 이끌어 간다는 이러한 입장이 첫째 섭수와 절복의 서원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는 두 번째 파정과 방행, 용어가 좀 쉬운 용어는 아닙니다만 파정이라는 말은 모든 중생들을 가르칠 때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시키는 겁니다. 방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억지로 시켜서 앞에서 끌고 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내비두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방향 제시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파정과 방향은 각각 스파르타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파정이라면은 아테네식처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이제 방행, 이 두 가지 방법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재 스님한테 가르침을 주었던 그 목주 도종 스님의 말을 통해서 열개, 날치라는 용어를 썼는데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개라는 말은 이제 열어두고 하는 것, 날치라고 하는 것은 닫아두고 하는 것.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자유방임주의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중생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두 번째였다면은요. 163쪽에 있는 호법의식과 파사현정, 이 대목은 중생이 말 그대로 자비심, 연민심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선사들 두 사람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보조 진울과 또한 백용성 선사가, 백용성 스님의 경우는 이제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아주 불교가 어지러웠을 때, 그때 그 불교를 새롭게 또 진작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대각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경전 번역을 통해서 불자들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의도들, 가령 이제 호법 의식에서 이끌어 나간 용성선사의 이런 한국 불교에 대한 보살심을 여기서 세 번째 스타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165페이지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선종에서 이러한 분노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파에서 분노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그러한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입장을 그 선종에서 분노의 패러독스와 그 지향의 용어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 대목은 몇 가지 좀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가운데 그 제일 아래 단락입니다. 분노는 궁극적으로 제1차적으로는 번뇌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경우 외부 자극에 의한 비의도적인 분뇌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 남이 해코지를 가하면 배가 고플 거고, 남이 가하면은 몸에 뭐가 일어납니까? 아픔이 일어납니다. 그때 앞서 발표자는 이제 부탁에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셨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분노는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마음으로 어떻게
제했는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번뇌를 퇴치하고 깨달음의 터득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선수행에서는 분노의 감정을 반야공간의 터득에 근거한 무집착의 수행에 근거하여 번뇌를 근본적으로 퇴치하는 방편 차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쪽 세 번째 줄에 제2차적으로는 선수행에서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정수행의 입장에서 분노를 대분지의 향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정진의 발판으로 활용하는데, 이 경우는 보다 능동적인 입장으로서 수행을 완성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의도적이고 주체적이며 자리적인 분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자기 수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리적인 분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차적으로는 더욱이 보살이 지니어야 할 섭수와 절보고 교화 방편으로서 실천하여 때로는 방행의 방식으로 그리고 때로는 파주의 방식으로 수행납자를 향상시키고 불교의 정법으로 해양시키는 기능으로 전개되었다. 이 경우에 불법의 완성을 향한 수행과 깨달음의 궁극적인 성취로서 타인과 사회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분노로서 작용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자, 오늘 그 주제가 분노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 분노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노에 대한 이해 또는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아마 분노를 활용하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위로를 삼고자 합니다. 이로써 그 분노의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선종해서 그 대응 원리,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분노를 그 세 가지 유형으로 잘 나누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적 분노는 탐진치, 인간의 삼독심인 탐진치 중에서 진심에 해당하는 것이 중생적 분노고, 그거는 그 공관을 통해서 분노가 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그거는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분노는 이제 선사들이 수행할 때 느끼는 향상적 분노다. 그거는 이제 대신심, 대의심, 대신심과 더불어 일어나는 대분심으로써 그것은 이제 정진을 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보살들의 초월적 분노인데, 그 이제 성교 방편으로서 중생에게 회양하기 위한 그 분노기 때문에 그것은 잘 활용한다, 잘 실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세 가지 차원 잘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분노라는 것을 이렇게 세 차원으로 나눠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원천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탐진치에서 일어나고, 그죠? 보살의 그 회양적 차원에서 분노는 탐진치에서, 개인적 탐진치에서 일어나는 그거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천도 다르고 그 지향점도 다른데 그 셋을 다 동일한 단어 분노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은 그 셋의 공통점이 뭔가 이 질문인데, 그 얘기는 제 안에서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게 내 탐진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진심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사적인 분노인지, 그러니까 이걸 공간을 통해서 없애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보살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깨달음을 탁 이렇게 얻은 차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불의를 보면서 일어나는 그 분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방편적으로라도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분노인지, 이걸 내가 없애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거를 좀 따라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실현해야 되는 걸까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걸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분노 아주 그 세밀한 그 용어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자분께서 해주셨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분노 종류라기보다는, 가령 어린이 같은 경우 땀이 자신한테 해코지를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생적인 분노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사회를 살아가다가 자기 마음도 수양을 하고 사회적인 이러한 인과관계도 알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야 되고 어느 것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건 뭐 저절로 지혜가 성숙됨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분노가 있고 내버려 둬야 될 분노가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으켜야 될 또 다른 분노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그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개인적인 사적인 분노인지 이게 정말 이제 뭐 공적인 분노, 공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걸지 자신이 안다. 그걸 모른다면은 수행자로서 자격을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사실 개인적인. 알아야죠. 예, 지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초기 불교하실 때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식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그 분노 자체로 알아차린다. 그래서 이제 사티 수행인데 선생님께서는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아차린다. 그래서 이제 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개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 좌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불교 경전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번뇌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번뇌의 실체가 없다는 줄을 또 이해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수행 과정일 수는 있을까요?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서 100%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리 실체가 없다고 해도 분노에 대한 대응을 하겠죠. 상대방의 이제 반응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이제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그걸 분노를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심으로 적용하기도 할 텐데 그건 어느 수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관 수행은 뭐 누구한테나 100%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행이 완성된 사람이 이미 공을 다 깨달은 사람만이 가능한 걸 것 같아서 이 중생적 분노를 공관으로 다스린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선수행의 입장을 전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중생적인 입장의 점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뭐 다 가령 이제 부처님의 경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화살이라는 비유를 썼죠. 제1의 화살은 다 겪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발생되는 제2의 화살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의 경우 제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생의 경우는 제1의 화살은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제2의 화살은 마음을 닦는 수행자의 경우 다스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선수행에서 노리는 그러한 지혜의 목적도 지혜가 터득되면은 그런 중생적인 분노는 다스려질 수 있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분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다차원적이고 정말 활용해야 정진을 위해서 활용할 측면도 있고 또 사회 회양적인 방식으로 실현시켜야 될 것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로 감사드립니다.